주님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또 귀여운 제 얼굴을 또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마음 담아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특히 제가 사랑하고 또 마음을 또 담고 있는데 참 아름다우시다는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또 저도 이 자리에 있어서 참 오랜만에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 시편을 읽어가면서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문학 형태들이 등장하죠.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우리 지난주까지 양 목사님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잘 배웠는데요. 3주 동안 우리 양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린 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월화수 시편 1편부터 18편까지의 말씀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내 옆에 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들이 1편부터 18편 가운데 대체적인 내용들이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다윗은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만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 내 반석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안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모두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안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또 이러한 은혜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보호하심의 복,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가 무엇입니까? 시편이니까 시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시편을 읽어가면서 시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시 하면 문학의 한 장르이고요.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입니다.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 그러니까 역사서처럼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단어, 짧은 어구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고 또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정의를 보시면서, 이 정의를 생각하시면서 앞에 있는 제 모습을 보시니까 좀 시인 같지 않으시나요? 네. 웃으시지만 시인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DNA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안 물려주고 싶었는데 나타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저에게도 시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쪽 지역에서 제가 이제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에서 약 100여 년 전에 그 일제시대, 우리 지금 일제시대라고 표현하죠. 일제강점기 그 시대에 아동문학가셨어요. 기독교 아동문학가. 네,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땡땡 있습니다. 네. 기독교 아동문학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동에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글로 또 시로 또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또 격려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셨었는데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랑 만나시는 분들도 제가 우리 목자님들과 글을 나눌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시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화면 띄워주시고요. 얼마 전 김희석 교수님께서 시편 강의를 좀 하셨어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오진 않으셨죠. 우리 장년진에서는 많이 오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을 보면 시의 장르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시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정도 장르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르는 주로 내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탄식시가 지금 하나 떨어져 나와 있는데 탄식시 하면 어떤 시입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편부터 18편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탄식하는 시들이 많아요. 부르짖고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좀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 이 탄식이 있었는데 탄식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이겠죠. 그리고 감사시는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혼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평안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로선 도무지 살아갈 수 없었지만 나로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었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하게 이겨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쓴 시, 그것이 감사시입니다. 지혜시는 많은 생각과 묵상을 고민하고 나누고 그것을 또 글로 함축적으로 운율을 맞춰서 쓴 시가 바로 지혜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찬양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라고, 광대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앞에서 또 찬양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한다고 온 마음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찬양시이죠. 제왕시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통치하는 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것에 담긴 의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의미도 있겠고, 인간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의지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노래가 그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 다른 종류도 더 있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다고 또 우리 김희석 교수님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편은 5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권 총 150편입니다. 이 시들을 묶어놓은 것을 시편이라고 하죠. 내용도 많고 길이도 깁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다음 달까지 쭉 읽어가야 할 텐데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함축적인 언어를 가지고 운율을 가지고 노래하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편 읽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권,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전체 150편까지, 물론 1권 41편까지도 그렇지만 전체 150편까지의 내용을 해석하는 렌즈의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1편과 2편 말씀입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서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 역할도 하고 해석의 렌즈 역할을 해주는데 1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그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겸손의 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지혜를 따라가는 길이 복 있는 자, 복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2편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셨는지를
떠올려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끌어 가시는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로로 잡혀갔다 회복할 때마다 떠올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편부터 41편까지는 주로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어떤 개인 신앙, 개인적인 간증, 개인적인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18장까지 읽어보셨겠지만 어떤 내용이죠? 주로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감정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호소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함을 실천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곧 진실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도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와주셔야 돼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감추고 거리두고 하나님 앞에 격식 차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좀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좀 감춰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시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도 있겠고, 또 아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어려운 시기에 소설이든 시든 이런 글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소망과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시편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어서 시편을 읽어갈 텐데,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좀 더 의미 있게 읽어야 할 텐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시편은 그래서 개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의 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같은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느끼게 된 감정, 감흥,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감사의 고백들, 또 아픔의 호소들을 주님 앞에 표현했다는 것이죠. 수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신데, 물론 때때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감정의 흔들림, 감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우리의 감정들, 이것이 어차피 똑같이 수십 번 변할 거라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소하고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시편을 읽어가면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니까 그냥 뭐 다 아실 거니까, 내 마음 다 아실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실 거고, 내 지금 이 감정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의 말씀들과 저자들,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절망 가운데서 감사들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믿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좀 길게 설명했지만 시편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일상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께 언제든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시편이 또 우리에게 그런 자극제요 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어떤 그림으로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시편이 보여주는 세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현실이 내 일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감사, 여러 절망적이고 적대적인 상황,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절규, 또 도움을 구하는 호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구원과 소망을 얻음에 대한 감사. 정말 이것은 해결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아내고 했더니 해결해 주셨던 기억들, 그리고 그 감사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적성이 풀리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의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들 속에서 그래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창조의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들이 감정을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안아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그런 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창조 언어만 들어있는, 집중적으로 그 창조의 언어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시편 8편, 8편 하면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19편, 그리고 104편과 148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중에 시편 19편, 길게 좀 설명했지만 이제 19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누구의 성실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내용, 성경을 그대로 좀 14절을 읽었으니까요, 그대로 펴두시면 19편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입니다.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19편에서 시인은 먼저 창조를 묵상하는데요.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네, 선포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나타내다라고 하는 동사를 좀 살펴보니까 계산하고 알리고 기록을 쓰고 보고하고 증거를 준다, 설명한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하늘이 주님의 영광을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포하다, 그리고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사 형태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창조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죠. 자, 이걸 설명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낮과 밤을 지나 계속해서 하루하루 지나면 지나갈수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시적인 언어를 좀 써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고 하는 단어와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흘러가다, 쏟다, 분출하다, 또 전하다 하는 것도 말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와 말씀과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까지, 하늘에서 시작한 이 말씀이 땅에까지 충만하고 가득하고 전해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 언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써있죠. 다윗. 한 성도가, 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 창조물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힘 있는 해의 모습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해가 과학적으로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어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특별히 시적인 언어로 하늘이 밤에 자고 있다가 아침에 나와서 동에서 서까지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바로 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위하여서도 하늘에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창조물들, 그 피조물 세계, 그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해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는가 하는 것을 시인은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제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아주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뛰어나시고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더 명확하고 명료하고 순결하게 그 말씀을 받아듣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늘에 있는 또 세상에 있는 창조물들은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과 규례와 또 지시사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태양이 그 빛과 열기를 베푸는 건 너무도 귀한 일이고 또 대단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9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네. 몇 년 전에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고 써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법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말씀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 교훈, 증거, 계명, 경외하는 도, 제 가려져 있는데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또 그 판결들을 통해서 판례가 되어서 우리가 따라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6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성격이 드러나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 19편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완전하여, 확실하여, 정직하여, 순결하여, 정결하여, 진실하여, 의로우니.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어서 고백하는데요. 19편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을 좀 써놨는데,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더 탐스럽고 더 달콤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값진 것과 가장 달콤한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이 시인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11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가진 가치가 두 번째 무엇이냐면 피조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허물과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해 주시고 또 그것을 경고를 받고 지키면 푸짐한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장과 23장 1편과 23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해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났던 것과 이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다가 이제 세 번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묵상이라는 주제에서 이 세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연과 태양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영광을 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연 만물만 보아도 겸손해지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그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자, 시인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인은 하늘을 보고 그 안에 태양을 보면서 그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율법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시편의 다른 시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안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호소였다면, 그 호소들과 감정의 표현들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신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주님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유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언어가 담긴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이 한 성도인 한 성도인 우리를 살리고 복 주시고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네. 자연과 태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시선이 갔다가 이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는데, 순금보다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상 주시는 것을 누리고 허물도 깨닫게 되고 그 허물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능력이나 나의 성실함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네요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제자훈련 중에 제가 사역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 분께서 어느 방송을 보다가 나의 성실함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방송 가운데 좀 듣게 됐고, 그게 참 많이 공감이 됐다는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오늘도 시편 19편을 좀 묵상하고 있다가 나의 성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이번 주부터 말씀, 우리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내 열심과 내 성실함이,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많이 올가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하냐, 왜 그 문제는 그렇게 풀지 못하냐라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의 삶에,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성실함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인가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성실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14절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입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생각 하나가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